할렐루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주실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소원도 빌고 희망도 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 소원 품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구나.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씨름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절대적인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과는 비할 때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기길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 흔한 단어죠. 하지만 이 31절에도 3번 나오는데 우리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등록하고 세례받고 입교하면은 우리가 되죠. 하지만 이때 당시 교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로마는 한동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나라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오는 것이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성도들이 옥에도 갇히고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팔려가고 짐승의 가죽 그 옷을 입고 사나운 그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던져졌던 그러한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졌고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지금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핍박이 있고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한 것 같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신비죠. 이 믿음을요, 성도들이 본인들이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택할 지혜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의지가 얼마나 결연하고 얼마나 그 뜻이 확고한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그러뜨리고 방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6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대적이 많았잖아요. 시편 3편 7절 보니까 천만인이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오로지 그 수많은 대적들을 세하려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지만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가 바위 틈에 숨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한다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롯의 처처럼 그 멸망하는 소돔 땅 바라보고 그 소금 기둥 되지 않도록 오롯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 받은 것이, 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역설이죠. 여러분, 역설은 뭡니까? 거꾸로 된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5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는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족함이 없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그들은 영원히 줄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웃는 자는 영원히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21절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뭐가 있나니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반절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똑같아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지금 읽을 이 말씀이 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해서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난당한다는 뜻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고 세상에 미움받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래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이 험한 세상 동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나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것을 맞이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수많은 어떤 믿음 성장의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방언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안수했을 때 치유가 나타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성도들은 사자의 굴에 담대하게 들어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섬김을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4시간 아까운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인색한 마음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여기서 주다와 내주신 다른 단어예요. 파라디도움이 내주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실 속죄 제물로 여기시고 십자가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이요. 이 어둠의 세상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 주셨다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허락하시고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를 더욱 소망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 모르면요, 아주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갖 마음의 두려움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갖 마음의 질투와 미움으로 강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 되어서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모든 그 그늘이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이 사랑의 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것은 부족해요. 우리가 붙잡는 사랑 연약합니다. 급하면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기특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요. 성경 읽는 것도 결단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단을 해야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야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떨 때는 작심삼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게 결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나오고 그 은혜의 강수가 날마다 샘솟게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연약할 때, 그리고 아예 주님을 향한 사랑할 마음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거 7가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압니다. 배고파 본 사람은 그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당한 자가 그 무서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 고난도 겪고 하나님의 사랑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쭉쭉쭉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그 자랑하려고 이 말 꺼낸 것이 아니에요. 부득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솟구치는 그 사랑을 내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면서 더 큰 사랑이 일어났다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오히려 도리어 내가 약한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나는 약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역전의 하나님, 나의 모든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모든 능력과 수치와 박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약하고 또 바울의 질병도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란 것이. 여러분, 이 승리, 이 영광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 말씀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다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간신히 찔끔찔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37절 앞부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최근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중에는 10수년 동안, 아니 20년, 아니 30년 동안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지 모를 그런 가난 속에서 힘겹고 어둡고 어려운 생활들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고 가게도 접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이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 우리는 말할 그런 자격도 없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38절 3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일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상관없이, 어떤 피조물 상관없이, 어떤 대적들, 어떤 죽음의 권세 상관없이 우리가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하고 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요, 그 유대 광야에서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시를 보면 그가 그 시절의 그 시를 보면 과연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시편 63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대적들이 지금 우글우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짐쳐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태연하고 얼마나 평강했는가.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내가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이 대적들과 싸우려면 내가 방패도 가져야 되고 내가 창과 칼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성소에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칼과 단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내 손을 들며 전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2021년 이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어느 때보다도 더 십자가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고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등한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고 라반도 그를 참 해하려고 했지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를 그가 맞게 돼요. 가나안의 모든 부족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주신 것이에요. 너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한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그것이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가나안 부족들 상대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옛날 20년 전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해를 넉넉히 이기시고 평생의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